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블레오르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예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10월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저도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오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조금은 더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하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제가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살인지 궁금하죠, 제가? 저는 올해 30이고요. 곧 31가 됩니다. 내년에 31가 됐는데 여러분은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한 10살? 많이 나면 적게 나면 10살, 많이 나면 15살 차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보면 내가 좀 좁아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약간 내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서 네,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김태철 목사님이랑 신배운 동기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교회 개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엄청 열변을 토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막 열심히 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막 우리 보고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때 전도사 박예찬이 손을 딱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례지만 지난 한 주 몇 명 전도하셨나요? 라고 제가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런 저의 질문에 교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냐면 너무나 당황하셔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얼버무리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 이렇게 몇 명 전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교수님 내가 창피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었을까요? 솔직히 선한 의도였다라면 거짓말이죠? 제가 그 교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우리한테 전도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작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추고 싶어서 제가 전도를 강조하시는데 지난주에 몇 명 하셨어요? 라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저의 태도는 제 마음이 어떻든 바른 태도예요? 옳지 못한 태도예요? 맞아, 옳지 못한 태도예요. 사실 저를 가르쳐주시는 교수님께 예의도 없고 아주 옳지 못한 태도로 나갔던 그런 저의 연약한 학생 시절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옳지 못한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물어봤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장 먼저 나온 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할 때 나오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세요.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역으로 묻는 뭐라 써있는데?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대화의 지금 맥락이 뭐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대답을 활용해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았던 구원에 관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내가 알고 배웠던 그 내용과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이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뉘앙스로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뉘앙스로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이 별내오륜교회 오기 전까지 섬겼던 교회는 하브루타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브루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서로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더욱더 날카롭게 빚어가는 것을 학습법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하브루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니까 다시 질문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다듬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라는 그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율법교사의 생각을 하브루타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의도가 파악된다는 거겠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매도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을 봤음에도 못 본 척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봤음에도 못 본 척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갖다 놓고 극진히 보살펴줬다. 심지어는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보살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가 뭘 물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예요? 너가 이런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같은, 그리고 내가 어떤 행함을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행동에 관심을 귀 기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이 행함을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를 보세요. 오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쓰러져 있던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비유 안에서. 그런데 같은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사람, 또 레위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쓰러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 동족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고 거두었던 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적대시하는 관계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요즘 좀 싫어하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 사거리에 한국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예배 끝날 박예찬 목사도 보고 지나가고 전희호 목사님도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한 명이 그 사람을 거두어다가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 심지어 제사장, 레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갔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주고 돌봐줬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아무리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면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마저도 내 돈을 들여서 거두어 보살필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냐, 사탄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데요?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누가 드렸던 예배야라는 존재의 그 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린 예배였던 아벨.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서 드렸던 가인의 예배. 이것에는 행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렸냐, 누가 했냐라는 존재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이 예배의 형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이니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별내 오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문맥을 전체를 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 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할게요.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탄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 변화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마주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난 존재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백날 첫날 하나님 사랑해보겠다, 이웃을 사랑해보겠다 노력해봤자 오늘 비유 속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그 나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열매로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을 하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 앞에 서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 위에 서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로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기에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에 함께 고백할게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순간 무엇을 하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거듭난 존재를 확인하시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써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신앙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함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정체성을 지며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에 집중하게 앞서서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을 만나는 존재론적인 질문 위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친구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기웃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율법교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행함보다 네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존재성에 방점을 두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써갈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 정체성 위에 우리의 중점을 두며 살아가는 그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별내오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드러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